네, 오늘부터 학계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학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학계라는 선지자가 왜 등장해야만 했는지, 또 왜 등장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이 된 1909년부터 일본이 항복한 1945년까지 무려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일본화 시키려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계명을 감행을 했고, 또 종교의 자유까지 박탈하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영원히 우리 한국 땅은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10만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알게 된 일본 천황폐하는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항복을 하게 되므로 우리나라는 극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같은 아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세워지고 왕이 통치하는 통일왕국 시대부터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씩 다스렸던 이 120년 동안의 기간을 하나의 나라였다 해서 통일왕국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잘못함으로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나눠져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의 2개 지파를 유다라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930년에 시작된 이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포로가 되어 잡혀갔는데도 성경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남유다의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남유다의 그 포로 시대,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살아가는 시대를 포로 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왕국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를 여러분들 참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내용을 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를 보면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씩 120년 동안 1050년에서 주전 930년까지 존속이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그의 장군인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눠서 다스리게 됨으로써 나라가 양분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30년부터 722년까지 208년간 존속되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930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344년 존속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남유다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주전 606년부터 536년까지 70년 동안 포로를 생활을 하게 되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한 그 첫 번째 첫 해는 바로 주전 606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606년부터 계산을 해야 70년이 들어맞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 그 해는 586년이지만 최초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시작한 건 주전 606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또 알아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시대에 어느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성경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고 또 어떤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사역했는가를 알아야 올바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언제 기록된 줄도 모르고 어느 시대에 기록된 줄도 모르고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정말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이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대표적인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라고 하는 책이 그 시대의 책이고 이름 그대로의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에는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바로 이 남유다에 쓰여졌던 책들이고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언한 선지자가 그 유명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사람 적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입니다. 남자는 누구예요? 다니엘. 여자는요, 왕후가 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그 유명한 에스더도 바로 페르시아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후 시대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고 또 그 시대의 선지자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바로 포로 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느 시대에 이 성경이 쓰였으며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무엇을 전파했는가를 알 때 성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잘 알지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집에서 하늘중학교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걸어오면 항상 9시나 9시 반에 젊은이들이 시험을 치러 갑니다. 시험을 치르러 가는데 그 시험 중에는 뭐 토익 시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겠지만 한국사 시험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시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사는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선사시대가 있었겠죠. 그리고 유명한 고조선 시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삼한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삼국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삼국시대를 통일한 통일신라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오래 지속된 고려시대, 그리고 500년 동안 지속되는 이시조선의 조선시대가 계속되면서 18세기 말엽에는 대한제국시대가 열리게 되지만 안타깝게 우리보다 100년 앞서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이러한 야욕을 품고 온 세계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 강점기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미군 군정 시기가 잠깐 있다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알고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알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아는 것이 한국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사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도 알고 또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그 시대를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좁혀서 포로 시대만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계가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꺼번에 다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 잡혀가게 됩니다. 한번 준비를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째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왕족들이 잡혀가게 된 그 첫 번째가 605년입니다. 두 번째는 주전 597년에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 1년에 두 번째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전 586년, 가장 유명한 이 586, 주전 586년에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 제11년 마지막 해에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기 전에 안타깝게 그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두 눈을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잡혀가게 돼요. 이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3번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도 놀랍게도 동일하게 3번 나눠서 귀환을 하게 돼요. 한번 보시죠. 1차 귀환은 주전 537년 바벨론 왕이 아니라 그 사이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파사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국이 바뀌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원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인도자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49,897명이 돌아옵니다. 약 5만 명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이 처음 돌아와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재건이었습니다. 이때의 선지자가 우리가 배우게 될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1차 기한이 있은 후에 80년이 지난, 많은 세월이 지난 458년에,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1세가 귀환 명령을 내려서 오게 되는데, 이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인도자가 되어서 1754명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했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종교 개혁이었어요. 세 번째는 2차 귀환 후 14년 후인 주전 444년, 외우기 쉽죠? 다른 건 잘 못 외워도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1세에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대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 성전은 세워졌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기환과 3차 기환의 차이는 14년밖에 되지 않아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였고 동시대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죠. 텐트로. 그런데 아름다운 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 그렇죠. 솔로몬이죠. 너무 쉬워서 지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1성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됐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무너지게 되었죠. 그 성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는 이미 성전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언제 지어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어지죠. 그래서 성전이 두 번째 지어지는데 70년 후에 지어지는데, 아니 더 지나서 지어지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여건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왜 좋았죠? 그렇죠. 아버지 다윗이 처음에는 500년 동안 텐트로 돼 있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 집은 백향목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안 좋게 보여서 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거절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이 짓게 되는데 아들이 지을 때 미리 죽기 전에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놔요. 좋은 돌, 좋은 나무, 백향목, 레바논에서 공수해오죠. 금, 은, 보화를 다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건축 여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성전을 지었어요. 인류 역사상 한 평당 들어가는 그 가치가 솔로몬 성전보다 높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럴 정도로 최고의 재료를 지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여건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안 좋았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고 다시 터전을 읽어야 되는데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건축의 여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예, 좋죠. 돈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건축비가 30%에서 40%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도 없죠. 제가 목동에 어떤 그 안식월 때 한번 교회들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갔는데 그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인데 자세히 보니까 1997년, 98년에 지은 거예요. 어느 때 지은 거예요? IMF 때 지은 거예요. IMF 때. 그래서 IMF 때 짓기가 건축의 여건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성도들의 사업은 부도가 나고 헌금은 줄어들고, 그런데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전을 거의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와서 건축의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축 재료를 구입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주변의 반대도 심했기 때문에 어렵게 지어진 눈물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그 귀환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파사라고 하는 제국이 메대를 먹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성경의 왕이 제국을 제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나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시죠. 여러분, 오늘 학계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 중요한 배경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제가 3절은 올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려요.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형태가 다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다니엘을 봐서 알듯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학문도 바벨론식으로, 사람도 바벨론화 시키는데 주력을 했다면, 페르시아는 그 모든 식민지 자국민들의 어떤 문화, 그리고 교육, 그리고 그들의 종교까지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총독을 세워서 조공을 잘 바치고 순종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통치 형태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워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였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맨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맨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 한 것은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스라 3장 2절과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성전의 무너진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뭘 지켰다? 초막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처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20살이었다면 지금 돌아올 때 70 내지 90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좀 전에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를 3년간 못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드리긴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얼마나 감시가 심한지 예배를 드려도 지금은 몇만 명 나와도 끄떡 없는데 그때는 몇백 명 좀 나오면 현장 예배를 차단시키고 방송 인원만 20명 딱 제한을 시키고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방송팀하고 우리 장로님들만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송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현장 예배를 회복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수십 년 만에 초막절을 지킨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몇 년 만에 했죠? 4년 만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했던 기관별 찬양잔치도요 4년 만에 했습니다. 4년 만에 한 것도 그렇게 기쁜데 4년도 아닌 50년 만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70년이 다 돼서
초막절을 지켰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또 지난 그것만 생각합니까? 지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면서 고생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석수와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를 보니까 석수와 목수를 구해서 돈을 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레바논에서 좋은 백향목 소나무를 공수해 오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건축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턱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의 소식을 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비용을 낼게, 우리도 함께 동참시켜줘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즉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 사람들도 다 같이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돈을 낼게, 우리도 성전을 함께 지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끼워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형편도 안 좋고 건축 여건도 좋지 않은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돈을 내겠다고 하고 헌금을 내겠다고 하고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옳사좋다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딱 거절을 해버렸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잡혀가서 이방신을 섬기며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 또한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생각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요구를 거절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겨났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이 잠시 신앙을 버리고 변절한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 우리가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난 다음에 교회도 신사참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옥고를 치르면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죠.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이다, 근데 너희는 변절자다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단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고신측이에요. 이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른데 너희의 신앙은 틀렸어 라고 구분을 해버린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거부를 당하게 되면 포기하고 그러면 그런 거 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이 거부를 당한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거부한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예.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 막 잘 되면 안 되니까 방해를 놓기 시작하게 된 거죠. 한번 보시죠. 어떻게 방해했는지. 에스라 4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무엇을 주어?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고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뭘 올려서? 상소문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까지 했어요.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계획적인 방해를 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건축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승인이 나오지 않아요. 머리 아프죠? 했는데 여기저기 트집을 잡고 완공, 준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고발을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 당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튼튼하게 완공을 하게 되면 조공과 그리고 세금까지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믿은 아닥사스다 왕은 명령을 내려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려버려요. 안타깝죠. 저희 노예 교회 가운데 판교에 500평 땅에 교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건축을 하면서 20-30억이 뛰었어요. 근데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중단을 하고 말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서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봤어요. 뼈대를 다 세워놨어요. 지하까지 팠어요. 하지만 중단된 그 건축 교회의 모습은 너무 흉물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엔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팔고 다시 유턴해서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수룹바벨 성전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흉물스럽지 않을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에스라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분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뭐되니라? 중단되니라. 바로 이 다리오 제2년, 바로 이것이 학개 1장 1절 첫머리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수룹바벨 성전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돼버려요. 20년 가까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쫙 보시고 성전 중단이 된 걸 마음 아파하시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얘들아,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멈췄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다. 누가 가서 좀 도와줄래? 하니까 사람들이 손을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면서 내가 할게요. 그래서 학계가 나갔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만 학계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학계를 기억하라고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 이번 학계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학계로 줄였습니다. 제 마음은 내가 학계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학계. 그런데 또 시비를 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학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라고는 정했지만 이번 주제는 타이틀은 내가 하겠습니다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힘든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전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우리는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학생들, 자녀들 엄마가 오늘 청소 좀 해라, 빨래 좀 개라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태연아, 태린아 오늘 가서 한번 해봐요. 네. 시키지도 잘 않겠지만 시키면 그래도 하세요. 자, 한 가지 더 퀴즈 내겠습니다. 학계와 함께 가르쳐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러한 성전 건축을
중단된 성전건축을 도운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건 스가랴입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할렐루야.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성전 건축을 도왔다. 이 두 사람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참 형편이 어렵지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마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곧 되겠지 했지만 무려 16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것은 단순히 그 주위의 사람들의 반대 때문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버트 파이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버트 파이올은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때가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월터 카이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기 원하는 자는 어느 때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구실을 조작하는 데 명수이다.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는 2장으로 된 참 짧은 서신입니다. 그 성경입니다. 그러나 프랭크 게벨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처럼 그렇게 풍부한 영적인 개념들을 그렇게 짧은 지면 안에 함축시킨 선지자는 거의 없었다. 학개를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